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건강한 영혼육을 주시고 또 우리를 이곳에 불러 모아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경배하며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시간입니다. 주의 성령께서 저를 붙잡아 주시고 성령의 능력과 지혜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다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듣다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영혼육이 치유되는 놀라운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다가 모든 두려움이 물러가는 귀한 축복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왕은 사무엘상 이제 오늘 본문부터 13장부터 15장까지 이스라엘 초대왕으로 실패하는, 영적으로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실패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성경을 읽다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영적으로 실패하는 모습을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읽고 묵상할 때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을 많이 해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서 축복받은 사람들도 우리에게 많은 영적으로 도움을 줍니다. 그렇지만 또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영적으로 실패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통해서도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불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실패하는가를 가르쳐주는 그런 좋은 타산지석으로 삼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오늘은 저와 여러분도 사울왕의 신앙의 실패를 통해서 많은 것을 배우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13장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무엘상 13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매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온 이스라엘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 함을 듣고 그 백성이 길갈로 모여 사울을 따르니라. 아멘.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은 사무엘상 11장에 보면 초대왕이 되어서 제일 먼저 암몬 왕 나하스를 물리치고 승리를 거둡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울왕이 두 번째로 이제 오늘 블레셋과 전투를 하는 그런 장면인데요. 오늘은 사울왕은 블레셋으로부터 그동안 식민지로 살다시피 한 그 블레셋과 독립전쟁을 그렇게 선포하면서 하는 장면입니다. 사무엘 13장 1절에 보면 사울왕은 40살이 되어서 왕이 된 지 2년 만에 이제 이스라엘의 병사 3,000명을 이제 거느리게 됩니다. 이 3,000명은 이제 사울왕 옆에서 항상 같이 전투를 하면서 싸우는 그런 친위대 같은 부대입니다. 2,000명은 자기와 함께 있고 1,000명은 이제 아들 요나단 왕자에게 맡겨서 전투를 하게 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갑자기 이제 오늘 13장에 나오는 요나단의 이름이 나옵니다. 요나단은 사울왕의 첫째 아들로 이제 믿음으로 살았던 아주 훌륭한 왕자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사울왕은 요나단에게 게바에 있는 이제 수비대를
치게 합니다. 그 당시에 사울 왕은 이스라엘이 왕이 되어서 첫 번째 블레셋이 아직까지도 이스라엘 땅에 수비대를 놓아두고 이것저것 간섭하고 그 다스리는 것이 거슬려서 이제 블레셋을 공격합니다. 1000명을 주어서 아들 요나단에게 블레셋 수비대를 공격해서 이제 물리칩니다. 그러자 그 중에 살아남았던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블레셋 본토에 가서 보고를 합니다. 그 보고를 받은 이제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과 이제 국가적인 전면 전쟁을 선포하면서 이제 이스라엘로 쳐들어오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때 사울왕도 맞받아서 이제 나팔을 불어서 온 이스라엘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이제 전면 전쟁을 블레셋과 선포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을 나팔을 불러서 사울 왕이 있는 길갈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우리 13장 5절 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사무엘상 13장 5절 7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민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틈과 엄밀한 곳과 웅덩이에 싸매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강을 건너 각각 길리앗으로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역사적으로 블레셋은 오랫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마치 자기들의 식민지로 소국처럼 그렇게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은 이 해양 민족으로 술을 항아리에 채 마시고 싸움을 얼마나 잘하는지 마치 지금으로 생각하면 해적 같은 그런 거칠고 포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동안 이스라엘의 사사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나귀 뼈를 가지고 1000명이나 싸워서 죽였던 일도 있었고 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무엘 선지자가 통치하고 다스릴 때 미스바에서 기도해서 블레셋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천둥 번개를 내보내서 물리친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블레셋은 여전히 강대한 나라로 이스라엘 본토 땅에 수비대를 두고 군사들을 배치해 놓을 만큼 강대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어느 날 사울왕이 아들 요나단을 시식해서 이스라엘 땅에 있는 게바 땅에 있는 수비대를 공격해서 죽이니까 이제 블레셋 사람들은 그 전에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패배했던 그 상처와 함께 복수심이 타올라서 이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싹 썰어버리려고 이제 마음을 굳게 하고 이제 다가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마치 산에 있는 말벌들 집을 쑤셔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독이 바짝 올라서 독이 오른 말벌처럼 이제 자극을 해버렸습니다. 그 지금 블레셋 사람들은 마치 독이 바짝 오른 말벌들처럼 윙윙윙윙윙윙윙 거리면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을 지금 공격하러 다가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블레셋 사람들이 얼마나 포악하고 잔인하고 전쟁을 잘하는 사람들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사울왕은 블레셋 군대를 공격했다는 것은 대단한 용기입니다. 자, 블레셋 군대가 그런데 다가왔을 때 얼마나 많이 다가왔는지 주목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다에 모래처럼 많은 군대가 쳐들어왔다. 이렇게 얘기되어 있습니다. 3만 병거 마병 6,000명과 함께 바다에 모래같이 많은 군대가 지금 이스라엘을 쳐들어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여기서 잠깐 질문을 한번 해봅시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무기 상태와 군인들 그리고 블레셋과 우리 한번 비교해 봅시다. 사무엘상 13장 19절에 22절에 보면 그때 이스라엘의 상황을 자세히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 당시에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철로 무기 만드는 기술을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곡괭이, 삽, 쇠스랑 그런 농기구들이 묻어지면 블레셋으로 가서 그 농기구들을 다듬어 왔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블레셋 사람들은 이미 철을 제조해서 칼과 창, 병거, 무기들을 만드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직 그 무기들을 만들지 못하는 낙후된 그런 나라였습니다. 자,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철로 만든 칼과 무기들, 창과 그 모든 병기들을 들고 잘 조직된 블레셋 사람들이 바다에 모래같이 많은 숫자를 가진 군인들이 쳐들어오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딱 두 사람만 칼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 왕하고 요나단 왕자만 철로 만든 칼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러면 무엇을 가지고 싸웠을까? 한번 우리 생각해 보았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싸웠을까? 곡괭이, 도끼, 삽 그런 것들도 가지고 나왔을 겁니다. 그렇지만 저는 사울왕이 암몬 왕 나하스를 물리칠 때 그 암몬 왕 나하스 군대가 도망가면서 남겨놓았던 무기들 물론 철로 만든 칼, 창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청동기 시대 때로 만들어진 그런 칼과 또 무기들도 가지고 있었다고 저는 추측이 됩니다. 어쨌든 이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들의 이 전쟁은 한마디로 말을 하면 게임이 안 됩니다. 게임이 안 되는 전쟁을 지금 사울 왕이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바다의 모래같이 수많은 블레셋 대군이 이스라엘로 쳐들어온다고 하자 그 소식을 전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행동합니까? 한번 볼까요? 함부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들이 얼마나 두려웠으면 마치 두더지처럼 땅속으로 굴과 수풀을 그리고 바위 틈에 가서 땅을 파서 숨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우리나라에 6.25 전쟁이 나서 북한 공산당을 피해서 남한으로 지금 피난 오는 사람들처럼 피난을 하면서 도망을 가는 모습을 또 보여줍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다른 곳으로 막 도망을 가는 피난민처럼 행동을 합니다. 그 다음에 더구나 더 중요한 것은 사울왕 옆에 있던 그 2,000명의 친위대 중에 600명만 남아버렸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5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울왕은 지금 바다에 모래알처럼 많은 블레셋 대군이 믹마스로 지나 자기가 있는 길갈로 곧 쳐들어올 것 같아서 이제 사울왕은 두려움에 빠져서 절망에 빠져들어 버립니다. 사울왕은 지금 마치 바람 앞에 놓인 촛불 같은 그런 신세 같은 처지에 처해버렸습니다. 사울왕은 더더구나 사무엘 선지자가 전쟁하기 전에 미리 약속했는데 지금 늦게 도착하자 이제 사울왕은 두려움이 엄습해오고 이제 절망 가운데서 빠져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제 블레셋 사람들하고 전투를 하면 완전히 패배하고 자기 임금, 왕자리도 이제 빼앗겨버리고 쫓겨날 것 같은, 죽을 것 같은 그런 두려움에 함몰돼 버렸습니다. 자, 두려움과 절망에 빠진 사울왕은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한다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도망가고 군사들이 도망가니까 그 백성들과 도망가는 군사들을 모아버리려고 이제 뭐합니까? 사울이 왕이 해서는 안 되는, 제사장이 제사드리는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것을 하는 엄청난 죄를 짓고 맙니다. 사무엘상 13장 9절에서 1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사무엘상 13장 9절에서 12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을 길갈로 오지 아니하며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 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음에 무난하며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자, 우리 여기서 잠깐 하나 질문을 해봅시다.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 왕과 약속한 날짜에 제때에 안 왔을까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무엘 선지자가 사람이 죽고 사는 이 전쟁에서, 사람의 생사가 걸린 이 전쟁에서 사울 왕과 미리 약속했던 것을 지키지 않았을까요? 사무엘 선지자는 그런 인격의 소유자도 아니고 그런 영적인 사람인데 그런 약속을 지키지 않을 인물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너무 지금 두려움에 빠졌으니까 자기가 기다릴 만큼 기다리고 그 끝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늦게 도착했을 뿐이지 약속을 파기하진 않았습니다. 자, 사무엘 선지자가 오후 늦게쯤 그날 약속한 날에 도착할 때까지 사울 왕은 두려움에 빠져서 기다리지 못하고 어떤 짓을 합니까? 제사장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께 드릴 번제를 드리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이 정도까지 갈 수 있었을까? 얼마만큼 두려움에 빠졌으면 이런 일을 할 수 있었을까? 어떤 두려움에 빠졌을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는 사울 왕은 죽을까봐 두려움에 빠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전쟁에 패해서 자기가 왕권을 잃어버릴까봐 두려움에 함몰돼 버리고 절망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왕으로서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을 분별하지 못하고 믿음을 잃어버리고 지금 엄청난 죄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사울 왕은 마음 안에 들어오는 이 두려움과 자기가 영적으로 내면에서 싸움을 해야 되는데 이 싸움에서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올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이제 왕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사울 왕은 하나님과 한 약속을 지키지 않고 불순종하는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사무엘상 10장 25절에서 신명기 17장 말씀을 기준으로 왕이 해야 될 일과 왕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사울에게 책으로 복사했다. 그 율법이죠. 율법을 복사해서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에게 주어서 사울 왕은 그 율법책을 뭡니까? 묵상하고 읽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요구하고 지켜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그것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사울 왕은 전쟁을 하고 사무엘 선지자는 영적인 제사를 드리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사울 왕은 두려움 때문에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고 말았습니다. 자, 사무엘상 11장에서 사울 왕이 암몬 왕 나하스를 물리칠 때 한번 우리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는 성령께서 사울 왕에게 임하셔서 권능을 주어서 담대하게 나가서 암몬왕 나하스 군대를 물리치고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지금 임하시는 성령의 능력에 도움도 없이 전쟁을 시작했다가 육적인 두려움에 빠져서 지금 믿음을 잃어버리고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울 왕은 지금 눈에 보이는 블레셋 군대를 두려워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자, 우리 여기서 그러면 잠깐 사울 왕과 요나단과 다윗을 한번 비교해 봅시다.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은 사무엘상 14장에 보면 지금 아버지 사울 왕과 똑같은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요나단은 블레셋 군대를 쳐들어갑니다. 그리고 전쟁을 하러 쳐들어가면서 마음에 두려움을 물리치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않다라고 말을 하면서 요나단은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전쟁에서 승리를 합니다. 그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 다윗은 어렸을 때 목자일 때 사나운 사자가 자기 양들을 입에 물고 죽이려고 할 때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한다는 그 믿음의 기도로 그 마음 안에 두려움을 물리치고 사자와 싸워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린 다윗은 블레셋 거인 골리앗과 싸울 때도 마음속에 두려움을 주는 것들을 다 믿음의 기도로 물리치고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한다는 믿음으로 물맷돌 5개를 가지고 블레셋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승리합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사울 왕은 사무엘 선지자의 질책을 받고 어떻게 합니까? 사울 왕은 사무엘 선지자에게 솔직하게 내가 두려움에 빠져서 죽을 것 같아서 할 수 없이 하나님 앞에 해서는 안 될 일을 했고 불순종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회개했으면 모든 일은 다시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전쟁의 상황이 너무 급박해서 할 수 없이 번제를 드렸나이다. 부득이해서 번제를 드렸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끝까지 자기의 잘못을 회개하지 않고 변명을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이 대목에서 또 우리 다윗 왕과 한번 또 비교해 봅시다.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늘 찬양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면서 살았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과 같이 지금 큰 죄를 지었습니다. 밧세바와 간음을 하고 그에게 충성스러운 우리야를 살인을 합니다. 그때 나단 선지자가 찾아가서 다윗을 질책할 때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다윗은 변명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다라고 정직하게 회개하고 그의 잘못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다윗 왕은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알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은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고 경험했기 때문에 자기가 그렇게 큰 죽을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그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잘못을 용서 구하는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 반대로 사울 왕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믿음이 없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지 않는 것을 봅니다.
사랑 많으시고 자비가 풍성한 하나님의 성품을 모르고 사울왕은 끝까지 자기 죄를 회개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안타깝게도 사울왕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 육적인 사람으로 변해버립니다. 사울왕은 성령의 능력과 도우심으로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성령의 능력으로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울왕은 이제 자기 왕권, 왕의 파워, 거기에만 관심을 가지고 더 이상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뜻에 불순종하는 모습을 지금부터 15장까지 계속 보여줍니다. 자, 사무엘 선지자는 이제 어쩔 수 없는 전쟁 상황 때문에 변명하며 자기 죄를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사울왕에게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왕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겼기 때문에 그의 왕권이 그의 자식들에게, 자손들에게 이어지지 않고 이제 왕권이 박탈될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사무엘 선지자는 본문 13장 14절에서 하나님은 새로운 지도자를 뽑을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는 이제 사울을 떠나버립니다. 자, 하나님이 뽑는 새로운 지도자는 누굴까요? 다윗왕이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해서 뽑은 왕은 사울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해서 뽑은 왕은 다윗왕입니다. 얼마나 다른가 우리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이 원해서 뽑은 왕 사울과 이제 하나님이 원해서 선택하고 뽑은 다윗왕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자, 저는 이 대목에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사울왕에게 너무 냉정하게 엄하게 대하시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을 오랫동안 했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묵상을 하면서 문득 깨달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자, 사울왕은 지금 초대 이스라엘 왕입니다. 그렇다면 초대 이스라엘 왕은 이제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나 생각해 봤습니다. 마치 이제 나무 새싹이 땅에서 싹 피어나서 자라나오는 시점인데 그 나무에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그 벌레가 와서 깔아먹는다면 이 하나님이 통치하는 신정국가 이 새싹이 자라다가 죽어버리죠. 그래서 하나님은 막 시작된 하나님이 통치하는 신정 왕정국가 그 새싹을 보호하기 위해서 불순종으로 깔아먹는 그 벌레를 처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또 15장을 묵상하다가 또다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은 단 한 번만에 사울왕의 실수를 판단하고 심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울왕은 15장에 하나님께서 또 다른 일을 맡깁니다. 그런데 15장에 보면 사울왕은 끝까지 자기 뜻대로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왕의 임무인데 사울왕은 자기의 왕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자기 뜻대로 고집을 부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이제 사울왕을 완전히 왕의 권리를 왕권을 박탈시켜버리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끝까지 하나님께서는 인내하시고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은 사울왕에게 기회를 주고 또 주었는데 사울왕은 자기 왕권, 권력에 취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불순종하는 그런 자기의 고집을 부리다가 하나님께 버림받았는 것을 우리는 배울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에게 잊지 말아야 되고 꼭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도 사탄 마귀가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을 주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하는 그런 영적 싸움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 간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강원도 예수원에서 성령으로 거듭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면서 진짜 하나님의 말씀에 푹 빠지고 예배에 푹 빠지고 기도에 푹 빠져서 하나님과의 첫사랑에 푹 빠져서 1년 동안 살았습니다. 그런데 1년 후에 어느 날 갑자기 제 마음속에 두려움이 쑥 들어와 버렸습니다. 나이가 40이 다 돼 가는데 모아놓은 돈도 없고 변변한 학력도 없고 또 기술도 없는데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지라는 그런 두려움이 제 마음속에 쑥 들어와 버렸습니다. 저는 제 영혼이 어두컴컴한 터널에 쑥 들어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매일 새벽기도, 중보기도, 저녁 예배를 드리면서도 그렇게 밝았던 제 얼굴이 얼마나 밝았으면 사람들이 제 얼굴을 보고 얼굴에서 빛이 난다 그런 소리까지 들었습니다. 그런 빛이 나던 제 얼굴에 장래에 대한 두려움이 쑥 들어와서 두려움에 빠져가지고 제 얼굴은 마치 새카만 연탄재를 발라놓은 듯이 새카맣게 변해버렸습니다. 그 후에 저는 어느 날 성경 말씀을 읽다가 예수님의 말씀, 사탄이 우리 마음속에 가라지를 뿌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한다는 말씀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사탄이 우는 사자와 같이 먹잇감을 찾아다닌다는 그 베드로 사도의 말이 이제 제 가슴 속에 들어오고 다시 깨달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신앙생활은 영적 전투가 있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두려움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한 것에 대해서 다시 회개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저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늘 친밀한 교제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저는 제 마음에 두려움을 주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하는 마귀를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하고 믿음의 기도로 영적 전투를 하며 싸웠습니다. 그때마다 주님은 저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시지 않고 성령님을 통해서 제 마음 안에 두려움을 몰아내 주시고 하늘로부터 오는 기쁨과 평안으로 채워주셔서 두려움을 극복하고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영국에 가서도 제 아내와 3개월 된 누를 한국으로 돌려보내고 혼자서 영국에 있을 때 영어가 짧아서 신학 공부하는데 굉장히 힘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재정적으로 어려워서 3개월 된 딸과 아내를 한국으로 돌려보내고 혼자 살고 있으니까 마음의 두려움이 더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그때 저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기숙사 방에서 들판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찬양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매일 하나님 말씀을 묵상한 것, 그 말씀만 묵상한 것 붙잡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나자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고 믿음의 기도로 싸웠습니다. 영적 싸움을 했습니다. 그때마다 주님은 저를 내버려 두시지 않고 성령님을 통해서 제 마음의 두려움을 몰아내 주시고 하늘로부터 오는 기쁨과 평안으로 채워주셔서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또 제 아내가 10년간 조울증을 겪으면서 그 병이 재발을 할 때마다 마음속으로
마귀는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과 절망을 주었습니다. 재정적으로 너무나 힘이 들고 사람들의 관계가 점점 멀어지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친척들과 또 더더욱이 가슴 아프게 하는 것은 믿음에 영적으로 교제를 했던 사람들이 전부 다 하나 둘 떠나가면서 길어진 아내의 병 때문에 마음속에 두려움이 찾아오고 절망감에 빠져 들어갈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저도 우리 가족들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묵상한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기도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믿음의 기도로 마귀와 사탄과 영적 전투를 계속 했습니다. 그때마다 주님은 저와 저희 가족을 과같이 내버려 두지 않고 성령님을 통해서 저희들 마음속에 있는, 제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을 몰아내 주시고 하늘로부터 오는 기쁨과 평안으로 채워주셔서 두려움을 극복하고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 팬데믹 장기화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마음의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20대들은 취업이 안 되고 자영업자들은 장사가 안 됩니다. 또 집안에 있는 학부모들도 긴 홈스쿨로 인해서 많은 스트레스와 우울증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더욱 노인분들은 몸이 아파도 병원에 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혹시 병원에 가서 병이 옮아갖고 코로나 블루에 시달리고 지금 있다고 합니다. 한국 교회 성도들과 목사님들도 지금 오랫동안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언제 다시 만나서 다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지 누구도 장담을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한국 교회들이 지금 매물로 나와 있고 또 많은 작은 교회들이 문을 닫고 있다고 합니다. 자, 국가적으로, 교회적으로, 개인적으로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두려움에 빠져서 우리 긴 터널을 지금 통과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두려움과 이 고난 속에서, 절망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첫 번째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규칙적으로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며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야겠습니다. 두 번째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 마음에 두려움을 주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하는 마귀를 믿음의 기도로 대적하고 영적 전투를 해야겠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고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고 성령님을 통해서 하늘로부터 오는 기쁨과 평안으로 채워주셔서 두려움을 몰아내 주시고 믿음으로 살도록 해주시는 것 믿으시기를 간절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서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믿읍시다. 아멘. 문들아 머리 들으라.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문들아 머리 들으라. 들으라 머리 들으라. 떨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들으라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시여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영원히 함께 해주신다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도록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을 주는 사탄 마귀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영적 전투를 해서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그와 같이 내버려 두시지 않고 하늘로부터 오는 기쁨과 평안을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채워주셔서 우리 마음의 두려움을 다 극복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